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가지 원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가지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것과 또 당연히 주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모든 것에서 연합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자가 오신 목적이지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래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여러 사역자들에 관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갑자기 터지듯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어, 조금 아까 우리가 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을 인도해 준 그 젊은이들을 경배 영상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의 섬김으로 해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고마웠는데 어, 찬양 경배의 큰 흐름의 하나였던 힐송에도 참 믿기 어려운 추악한 소문이 떠돌고 있고 또 많은 증거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근심이 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예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책을 써달라고 하셔서 썼다는 마지막 신호의 저자인 데이빗 차 목사가 큰 무리를 일으키고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더 근심되는 것은 예수님이 책을 써달라고 쓴 책이 사실은 이미 출판된 다른 사람들의 여러 책을 짜깁기 한 것이라는 지적이 몇 년 전에 있었고 본인이 그것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 책을 절판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근래 이성 문제와 함께 사역 단체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그래서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래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의 설립자가 30년 전에 그 당시 어린 여러 소녀들을 추행을 하고 그동안 덮어온 사건이 드러나서 자기가 설립한 단체에서 축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아,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윤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 주민 중에서 어떤 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성경과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칭 예수의 대리인 변호사라는 여 변호사 한 분이 MBC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에 관한 뭐큰 일은 아닌데 어떤 일을 폭로해서 또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이사를 가면서
분리수거함에 아마 책들을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호사님이 그 분리수거함에 가서 그 책들을 버린 책을 다 주워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즘 떠들썩한 화제의 주인공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준 자기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에게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선물을 하고 몰래 촬영해서 폭로한 그 목사가 자기가 주셨던 책에 몇 권이 저자인 것을 몰랐는데 근래 알았답니다. 알았는데 그날 또 마침 꿈에서 숫자 4401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자기는 구약의 사사들 같이 공의롭게 행하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 버린 책의 저자 최 목사의 책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MBC 제보를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고 자튼 타천 하는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계속 알려졌기 때문에 차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대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를 너무 모르거나 그것을 떠나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 부분적이다라는 그 전제 어떤 한계가 명확하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마치 온전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시리즈로 설교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기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은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자기 말로 전하는 것인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분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면 분별할 이유도 없고 분별해서도 안 되겠죠.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좀 생각할 주제이긴 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예언은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인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전해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물론 분별하는 과정에서 예언받은 신자가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게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죠. 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그 누가 전한 예언이라도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초대교회에서 예언을 결국은 금한 것처럼 많은 오류 때문에 예언이 금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신 예언 은사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막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꿈으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감동을 받았든지 반드시 본인의 인지와 해석과 전달 과정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별하고 말하거나 전하고 듣는 사람이 분별하시라고 권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은 것처럼 마치 이것이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전하면 오류가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언받는 신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기가 쉽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수에게 공격의 빌미가 주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은사, 예언을 믿는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원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허다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정확성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래서 원수 마귀의 공격에 타켓이 되는데 많은 빌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하나님 음성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않나?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하고 입지 않고 있어서 가뜩이나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또 이제 은사와 돈이 재정의 결부가 되기 쉬운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 예언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다 보면 의뢰의 헌금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모여지고 그러다 보면 물질력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타락 넘어지지 않나. 더 나가서 추종자들이 모이다 보면 사람의 뭐 마음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싶고 또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고 또 많은 사역을 해서 더 많은 재정을 내도록 하다 보면 자기를 과대 표정하게 되고 요즘은 그런 이들이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극단적인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서 더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고 또 긴박함을 느끼게 되면서 어떤 그들의 사역에 이용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않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예언 사역은 물론이고 예언 사역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듣고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 아름답게 시작한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지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일도 많이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또 축복을 하고 따르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들은 말씀을 비성경적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나누는데 주저가 없더라고요. 이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늘 잘 듣는다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마크 버클러 박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 한국에서 출판되어서 좀 두꺼운 책인데 내용을 간추려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버클러 박사는 그 크리스천 리더십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섬기는 분인데 제가 학장으로 섬기던 미주 WR 오셔서 두 번인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라이프 콜링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내용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것을 널리 여러분들이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마크 박사님은 상당한 좌뇌적인 교사형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10년 이상을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 좌뇌형 교사들이 참 듣기 어렵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기도했고 허다하게 금식도 했고 이에 관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로 한 해 1979년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를 해서 연구했고 서적을 읽었고 실습하는 기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분의 일생에 1년을 할애해서 기초를 닦은 내용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화식, 양방향식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열쇠를 주셨다. 그 열쇠를 계시받고 그것을 거듭 시험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WLA에 와서도 미주에서도 강의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 중에는 내가 봐도 칭찬할 만한 은사적인 차원에서 음성을 잘 듣는 지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나보다 더 잘 듣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을 믿음으로 받고 실행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 차원에서 더 그 음성을 잘 듣게 되고 오리가 없게 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네 가지 열쇠는 본문 하박국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2절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해서 여러분의 봉독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열쇠 첫 번째 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인 즉흥적인 생각같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즉흥적인 것 같은 자연 발생적인 같은 생각이나 하나 단어, 느낌, 소리, 또 소원, 환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들으라가 아니라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음성으로 생각한다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 엘리사 선지자가 12절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번아웃 되어서 40일 동안 굴 속에 있다가 엄청난 강한 바위를 깨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천지를 태우는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큰 지진 속에서도 자기가 참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개역 성경은 세미한 소리, 한국 킴제임스 성경은 고요한 작은 음성, 표준 세번역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현대 성경은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또 조용하고 여린 소리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어 킴 제임스 버전은 A still small voice라고 했고 NIV 성경은 A gentle whisper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이크 박사는 이것을 깨닫기 전에 그분은 오랫동안 그 귀로 들리는 명백하게 귀로 듣는 audible voice를 들으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외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고 또 나중에서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큰 소리를 외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 무슨 천둥 소리가 났나 하고 듣긴 들었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음성인데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위와 또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그 어드블 보이스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그런 그 어드블 보이스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세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놀라고 떨고 이게 웬일인지. 그때 좀 더 침착하게 주님 무슨 뜻이시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 종이 듣겠나요? 이래서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거의 혼비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주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신자 우리의 마음 안에 들리는 그 부드러운 음성, 즉흥적인 생각, 어떤 그런 그림, 환상, 느낌, 필링, 감동, 임프레션, 소원 등으로 주로 말씀하세요. 어,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13절에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어, 이 말씀처럼 믿는 신자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정렬이 잘 된 분들이 뭐 꼭 그렇지 않 그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열수록 더 교제가 크게 깊이 되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자꾸 넣어주셔서 번면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소원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자꾸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들을 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속에 떠오르는 자연적인 즉흥적인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너희 생각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하고 있는데 문득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이름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아,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라 하시나 보다 하고 눈을 뜨고 방언으로 또는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거지요. 어, 성경에 여러 곳에 이와 같은 원리를 확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보라는 히브리 단어 파가의 뜻은 chance encounter, 우연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accidental intersecting, 우발적인 엇갈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중보의 부담을 주실 때 흔히 우리 마음에 파가 우연한 어떤 만남이나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지요. 또 예언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나바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방울이 일어난다, 거품이 일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예배로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의 방울이 일어난다.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 넘버 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고 즉흥적인 것 같이 일어나는 생각, 환상, 느낌, 감동, 소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키 넘버 투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인식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잠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 파수하는 곳. 선지자는 대개 그 성루에 파수하는 게 서서 저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또 외치는 사람이니까 성루라는 파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무튼 내적인 음성, 세면 음성, 즉흥적인 생각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가서 어, 자기 생각과 감정도 잠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의 파수하는 곳이 있나요? 서재, 여러분의 서재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죠? 저는 난 좀 확실히 누구 말 맞다나 좀 요란하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내 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디로 가냐면 내 파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1층 그라지 차고에 자동차 안에 조수석이에요. 차 안에 가서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더 기도하기 좋게 느껴져요. 어쨌든 여러분 시편 46편 10절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그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잠잠하게 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주시는 그 음성 또는 자연적인 또 흐름을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가만히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소위 블랭크 마인드, 빈 마음을 가져야 되나? 제가 해보니까요, 이 빈 마음 갖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럴수록 진공소지기가 모든 거 빨아들이듯이 빈 마음 안에 잡생각이 몰려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또는 묵상해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까요? 글쎄요. 저 경우나 마크 바클러의 가르침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마음이요 잠잠게 되지 않고
굉장히 활성적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생각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름 부음 없는 생각들, 토론들, 추론을 경계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19절.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 뭐 이런 외식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서로 은언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만의 어떤 리트릿을 가는데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빵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온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제자들이 여러 말로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 너희는 내가 빵에 대해서 말씀하고 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 시간에 생각하는 줄 아느냐? 왜 빵에 대해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없는 자신의 사고 활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개 계시와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 스피리추얼 앤서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받잖아요.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 하기는 어떤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뭐 선지자라고 존중받는 한 친구는 선지자의 반열에 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친했었는데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그 친구는 그 컴퓨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대. 야, 우리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굉장히 급하셨나? 또 어떤 분들은 샤워할 때 음성을 자주 듣는데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주 음성을 듣는데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는 마귀 음성 같은데 아무튼 음성을 잘 듣는데. 아, 자, 여러분 또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신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변론, 이야기하자, 리즈닝 하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변론하자는 단어만 생각하면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 다음 하반절을 보면 그게 지적인 대화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상대에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환상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야기를 주고받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 그림을 봐라 하고 주홍 같은 죄가 흰눈같이 휘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히브리어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스트롱 사전에서 보니까 의미가 상상하다,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설명되어진 걸 보니까 묵상할 때에 어떤 상상,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기 원한다면 먼저 육신적인 기름 부음 없는 사고의 활동을 잠잠하게 하고
또 환경적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은 곳에 가서 경배의 눈으로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로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맞추고 기다릴 때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림, 단어, 느낌, 소원 등을 인지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아,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강조하는 쇼킹 기도가 있죠. 소킹 기도. 조용한 경배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소킹 기도 시간. 이제 열왕기하 3장 15절을 보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하니까 하나님 경배 중에 당신을 나타나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배하고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뭐 감정을 잠잠케 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받도록 준비한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잡념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갑자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일이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도 전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클러 박사한테 배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얼른 메모해두고 옆으로 치워두래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그 회방을 한대 걔가 그 생각이. 아, 또 뭐 죄 지은 생각, 무가치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하면 바로 주님 앞에 그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죄 지은 것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새롭게 되는 자기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제 이런 장애들을 치우고 지나서 예배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끗한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자기의 생각을 듣게 되거나 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믿음과 예배와 말씀으로 잠잠케 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순수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내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 소망하던 것, 갈망하던 것, 기도하던 것 또는 내가 그래서 계속 바라보던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흐름들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하나의 우상인 거지요. 네. 그 마음의 눈이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하던 것도 있다면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어떤 영적인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라보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참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흘러오는 직관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림, 음성, 단어, 어떤 환상 또는 소원,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키 넘버 3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꿈이나 비전을 볼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 어, 1장 마지막 절에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감히 따져 묻듯이 여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갈대아 사람이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무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질문이 아니라 따져 묻듯이 여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보리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지 들으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리라고 했어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지켜보리라고 했고요. NIV 성경은 I will look to see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생각 아닙니까? 아, 우리가 또 이 본문 이하의 그 말씀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 이 환상, 계시잖아요. 정한 때에 되어야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은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 보리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환상도 주시고 또는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양하게 음성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4절에 보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을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보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듣는 귀로 또는 생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참 알고 우리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또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당신의 사람들에게 꿈이나 환상 또는 들리는 음성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창기서 계시록까지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첫 오순절부터 성령님의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음성과 꿈과 환상 볼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또 17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오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을 듣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는데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어, 자, 네 번째 액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 어, 이거 저널링입니다. 기록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받는 응답을 기록하는 저널을 써야 됩니다. 이 저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더 새로워지고 더 놀라운 자유롭게 하고 많은 하나님과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라.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그 기록한 서파를 들고 달릴 때 사람들이 보고도 그것이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널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널링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어, 마음을 준비하고 내 그 장소에 가서 주님께 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질문하고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음성을 기록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흐름이 놀랍게 촉진이 되고요. 물론 언제든지 하나님 마치시면 끝나야 되지만 하나님 마치시기 전 우리가 서둘러서 끝내지 않게 되고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복음서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저자 누가가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그의 여러 가지 논리적인 사고 과정 중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널링할 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쓰는 동안에는 그 내용의 뭐 그 성경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라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별하고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은 흐름이 끊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끊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심하게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읽고 혹이라도 성경과 혹 다른 어떤 점이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히 주님이 이끄시는 동안에 주님과 교제가 지속이 되고 양방향적인 대화가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게 됩니다. 놀랄 만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럴 때 너무 자기 자신에서 시리어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내가 못 들을 수 있겠어? 들어야 되라고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런 응답과 흘러 들어옴을 막게 됩니다. 어, 우리가 실제적으로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히 앉고 무릎 꿇고 앉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또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편안하게 앉고요. 종이나 노트 또는 노트북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먼저 찬양 경배 또 속칭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여쭙고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오르면 그 단상, 느낌, 단어, 뭐 그림, 환상, 소원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습니다. 또는 어, 핸드폰에 녹음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또는 기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흐름이 끝난 다음에 적어둔 것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했구나라는 것을 소스라치게 알 만큼 놀라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목적이 덕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주고 권면 격려하고 아니 위로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거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용으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받았다면 그 받은 내용을 묵상하고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언적인 사역으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널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일으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속 사람의 치유 상담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는 기도로 그 속 사람의 상처 치유나 상담에 놀라운 그 효과적인 방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듣는 기도, 데이비드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듣는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치유한 사례들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 두 분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기도도 받았는데 그분들이 이 마크 버클로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저널링을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가고 또 상담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들은 음성 중에 방향 지시적인 음성, 어떤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일에 관한 음성을 들었다면 어, 그것만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예수님을 대변하는 변호사 그분의 이야기를 뭐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뉴스에서 본 대로 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꿈에 뭐 사사공의라고 해서 사사들 같이 공의롭게 행하라 하고 해석을 하고 MBC TV에 나가서 뉴스데스크인가 나가서 뭐 폭로를 했든지 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 좀 아쉽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내용이 나를 훈육하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저널링을 권위자에게 제출해서 점검받는 것은 충분하지만 행동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컨펌을 받지 않고 행동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크게 실수하게 되고 사단에게 많은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것이 귀한 그 은총인데 하나님과 교제에 굉장히 거룩하고 귀중한 것인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고 성경적으로 잘 그 하나님의 방어책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컨퍼메이션입니다. 두세 사람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방향 결정을 한다면 더 복수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가르침을 이전에 들은 우리 친구들 있을 텐데, 아, 저널링을 안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는데 용기를 내서 저널링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이지만 사단이 또한 몹시 시기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이어서 서로 점검과 격려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론레인저 고와 같이 됩니다. 위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함께 accountability 상호 점검 관계를 맺고 proactive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널링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음성을 듣는 이들이 이러한 그런 그 대비책을 무시하고 자기가 들은 음성을 공개적으로 자꾸 간증을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만류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은 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지만 나도 모르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편들의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오류에 대해서 크게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왜?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야단치시면 대부분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은밀한 그 영적 교제를 통해 들은 음성을 거듭 간증하면 여러분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기 전에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러면 더 많은 원수의 빌미를 주어서 더 많은 공격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저런 모양으로 크게 넘어지는 이들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넘어지는 거지요. 물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만은 안 들어서 또 주변에서 중보하고 또 충고하는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대로 두면 영혼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치리받게 하시는 거지요. 저는 그것도 넘치는 자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보배로운 영적 교제의 원리들과 함께 아주 성경적인 방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교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은밀하고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결과는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정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